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후에 뵈니 더 좋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덥고 또 졸리기 쉬운 시간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걸까요?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 좋은 의미는 결코 아니죠. 자신을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북이 크리스찬, 터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왜 터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안 먹고도 버틴답니다. 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500일 동안 말씀도 안 보고 은혜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데 잘도 버틴다 해서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교인 되지 마시고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배경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 또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토시 하나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제가 위축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다왕 아하스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계속해서 한 번 이겼어도 계속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공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너희가 오히려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노략이 속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노략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다도 노략한다라는 것에 큰 위기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들의 노략질을 당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일이었겠죠. 아하스가 생각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뒷배는 아수르,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 두 나라의 동맹은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하고 노략함으로 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유다와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면서 지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자, 사실은 이 우리야와 스가랴는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회에. 네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을 큰 서판에다 써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용 문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멸망에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속히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누가 멸망당한다고요? 당시 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써서 보여주고 네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쪽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냇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망하는 것만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유다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당시 유다와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만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도와주었는데, 내가 선하게 인도하여 줬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우연히 됐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좋게 만들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희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쁨이 과연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을 침략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만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다시는 저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방법은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일 것이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러니까 이 물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큰 하수, 아수르를 큰 하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쓰나미와 같은 큰 그런 해일이 몰려 닥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던 그 아수르가 몰려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해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뜬금없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땅을 덮어주시면 아무리 아수르가 큰 하수가 몰려오는 것처럼,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시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9절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민족은 유다를 침공해오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해오는 민족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강한 민족들이 침공해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은 끝내 패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준비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는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셔서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면 결코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함께 계획할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 상황을 보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시 아하스 왕도 그렇고요, 유다 사회의 귀족들도 그렇고요, 또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몰아버렸어요. 반역자다. 아수르에 대한 반역은 우리에 대한 반역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유다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반역자라고 비난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싫어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반역자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 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비난해도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요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한다. 이 사실을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두 집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반석이 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은 성소이신데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아니라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걸림돌, 또 함정, 올무, 하나님은 사실 원래 그러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소가 되기도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올무로 작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자, 이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리지만 소수의 제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져 있고 그들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세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밀히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게 되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들을 것이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끝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세상의 변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먼 뜻을 합해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진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의 선교 열정이 좀 많이 식어졌지만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이 학생 자원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본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어느 대학에서 건초 더미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그 기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연합을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이 미국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냄새나는 그 건초더미에서, 사실은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요,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아주 유명하거든요. 사실 몇몇 그 사람들이 캠퍼스 이 잔디밭에서 함께 335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국 캠퍼스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캠퍼스든 아니든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진 거예요.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들어간 곳이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몇몇 친구들이 이 건초더미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기도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운동이 그 건초더미 아래 그 속이 계속해서 24시간 막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막 활활활 타오르고 거기서 막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막 선교하겠다고 일어나고, 사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기는 했지만 미국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물론 숫자도 더 많지만, 크리스찬 숫자도 더 많지만,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몇몇 젊은 친구들이 이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면서 소망을 갖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절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러 가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마땅히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라. 신접한 자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시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듣든 안 듣지 않든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흑암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며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당시 유다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보며 아수르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래야 그 말씀이 유다 사회의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유다는 흑암의 어둠 속에서 굶주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발견할 수 없는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흑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밝히며 또 이 세상의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허주한 어린이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